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해 주셔서 저희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저희 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부 역시 우리 교회 위에 또 성도님 위해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두 사람은 어제 결혼하고 이제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견된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방비할 수 있고, 물론 방비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었던 일들이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견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도 없이 불시에 닥쳐지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방금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서 핸드폰을 통해서 상황을 좀 알게 됐는데 아마 어젯밤 10시쯤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도 정확한 통계를 좀 보고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TV를 켰는데 현재 149명의 사망으로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또 귀가한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부상자는 76명으로 줄어든 내용까지 이렇게 보고 나왔습니다. 헬로윈데이라고 해서 지금 젊은 층에서 또 요즘 TV에서 많이 또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본 것은 아마도 호박, 그죠? 커다란 호박에 입 부분과 눈, 코 구멍을 내고
그런 모습을 보았겠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150명 정도에 되는 사망자가 나오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대개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오래전, 몇 년 전쯤 되네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고통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이러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또 여전히 오늘 마침하고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는 크게 기대하는, 그래서 대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재림 대망 공동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있는가, 한번 좀 새겨봐야 되는 시점인데 하필 오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가지고 설교의 어떤 내용에 재미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쯤 깊이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우스우리만큼 들리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청년들은 식사를 하겠다고 그 밖으로 식당으로 갔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점심 그렇게 먹고도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여하튼 먹는 것에 과욕이 아니라 젊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 사건을 대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시장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으러 나갔다. 오히려 그것을 제가 좀 빗댄 표현입니다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고마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식사하고 나서 그냥 어디로 흩어진 게 아니라 다시 교회로 나와서 주일 준비를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주일 준비하면서 지나게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돼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에 아픈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는 제가 어쩌면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언제 좀 기회를 잡아서 종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 주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좀 이렇게 좀 포괄적이라는 개념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종말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또는 기대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였고, 그리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언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할 때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라고 혹 사람들은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등장하는 예언자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언으로만 표현되어지는 예언의 말씀,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과 함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의 오심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됐죠.
그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되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는데,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또한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시지 않는다면야 기대할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히 메시아의 오심이 성취됨처럼 그 메시아가, 즉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금 오시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구원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시게 돼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과 염려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 생활에 나가는 교회 생활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벌이 아닌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 거기에 상급이 더해지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소위 불신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이라고 하는 심판이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아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는 오늘 우리 안에 심판주로 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예수 재림 대망 공동체의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좀 갖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로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 나가기도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구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계된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주셨던 내용을 빌어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눈에 당장 목격되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재해 현상 내지는 전쟁의 문제들은 오늘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바 속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자연적 시대 분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나라가 대적하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 오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때인지의 여부를 발견하게 하는, 그것에 대한 분별하게 하는 눈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저희 둘째 애가 뭐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다고, 자기는 흔들림을 느꼈다고. 근데 저는 둔해서 그랬는지 흔들림은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참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난 것, 또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1년에 1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소위 어린아이들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들. 그리고 조그만 일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금년에 커다란 재해 중에 하나가 힘남노라고 하는 태풍에 의한 재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산불에 의한 재해도 있었고, 물론 사람이 실수했거나 의도적으로 불을 놓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많은 재해들 또는 폭우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무감각하리만큼, 즉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자연적인 재해들은 우리에게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드러나는 일들이 있죠.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었다라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랑이 식더라.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이 횡행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남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나의 행복이 말장난처럼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너의 불행이 나의 곧 행복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어쩌면 남의 불행을 즐겨하고 나의 행복도 동시에 즐겨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경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의 주변을 본다고 하면,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불법을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종말은 다가왔다 라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적인 혼돈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소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 역시 복음이 시작되는 교회의 시작으로부터도 여전히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어제의 사건을 본다고 하면 그것 또한 글쎄요, 어떤 방비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정확한 원인은 제가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 다만 수치마 정도만 보느라고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러한 사건 또한 우리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다는 것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이나 여러분들이 아무런 재미없이 즐거움 없이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쾌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유쾌함도 얼마든지 있고, 죄의 영역을 벗어나서 죄 아닌 가운데 우리가 즐겁고 또 행복하고, 혹은 그것도 쾌락이라고 한다면 그런 속에서도 얼마든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보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마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럼 어제의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혹시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관계되고 동성애와 관계되고, 또는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말 그대로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혹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재림 대만 공동체에서 시대의 분별과 함께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혹시 심판이 두려워서 주님 오시기를 거절한다?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삶에 이 향락이 좋아서 주님 더 이따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보다 바로 앞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요 시점이 맞닿는 곳이 바로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가고, 그와 동시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데 이렇게 임했을 때 심판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은 끊임없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되어지는 상급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크고 넘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결코 두려운 존재로 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 오심이 우리 안에 더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하여 표현된 내용이 임할 진노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잣대로 심판하실 때 거기에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해서 의의 정당한 대가를 의롭게 산 자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면 불의로 살아온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할 진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행한 대로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신앙의 정도는 어디에 설까? 내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하면 나는 영생으로 하시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 진노와 분노로 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 나름 간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면 그것이 정말 내 신앙 안에서 간음이 되어진다면 물론 그것도 내 착오된 판단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생이냐 진노와 분노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 나는 어디에 지금이라면 지금 주님 오신다면 어디쯤에 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와닿을 것 같아서 마지막 비유로 주어진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으라. 그랬더니 이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돌봐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언제 당신이 헐벗은 적 있고 병들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왕이 책임져야 될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누군가가 돌봐줬다면 왕이 감당할 책무를 그들이 다해서 그래서 내 백성이 안전하게, 내 백성이 배부르게, 내 백성이 건강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대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땅한 상급으로, 그래서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반면에 염소의 무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찾아와 본 적도 없다. 언제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항변을 해요. 그 항변은 뭡니까? 당신이 그런 처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두 손 두 발 다 말 그대로 하던 일 다 제쳐놓고 달려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이 하는 말은 이 소자 중에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는데 너희가 그들에 대한 돌봄은 전혀 없었다. 내 백성이요 내가 책임져야 될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 부유함이, 너희들의 그 건강함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한 그들에 대해서 영벌에 처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각 사람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인데, 내가 행함이 무엇인지, 나의 행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 심판, 주님의 판단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의와 진실, 그분에게는 조금도 편협됨이,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혹은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셨습니다, 이거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때 가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은 먹혀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감당해 나간 자에 대해서는 의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 세계를 판단하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는 이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기대는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행한 대로 속에는 이런 것들이겠죠. 어쩌면 먼저는 마음일 겁니다. 여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적인 측면, 말이죠. 우리의 말이 어떠함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는 말, 혹은 억울하게 하는 말, 고통을 가하는 말들, 오늘 우리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행위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말로 다 까먹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는데 행위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그 행위마저도 오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고, 또 그러한 행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를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혹시 누구의 주창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언제쯤부터인지 몰라도 항상 주창한 것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였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 기도할 때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성경 곳곳에서 세 가지로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즉 예수재림 대망 공동체로 나가기를 간구하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첫째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 그 메시아는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언제일지 우리의 권한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오히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역시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였죠. 혼인집입니다. 지금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는데, 그런데 신랑이 제 시간에 오면 좋을 터인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간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의 처녀들, 이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서 신부가 아니고 이들은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여러분 신랑 하나 오는데 10명의 신부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등불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신랑 오는 길을 밝히는 겁니다. 곳곳에 서서, 여기에 우리가 가끔 어떤 행사할 때 도로 멀리까지 나가서 길을 안내하듯이 곳곳에 한 명씩 세워놔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놔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준비한 것, 등과 기름이 준비돼야 되는데,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기름만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했어요. 이 등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랑이 제 시간에 왔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밝혀져 있을 터인데, 그런데 더디 오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시점에,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내 등불이 꺼져가니 너 기름을 좀 나에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혹시 또 이것마저도 떨어질 때쯤에 신랑이 온다면 큰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하고 나눴으면 신랑이 더디 올 때 혹시 이것도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너는 빨리 가서 기름을 사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미처 더 예비로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라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들도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그들의 안내를 받아서 신부가 있는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름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서 보니까 이미 신랑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혼인집에서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차, 신랑이 벌써 와서 지나갔구나.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 보는 거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임하는 심판에서 어떤 유보적인 행위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있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준비된 자들은 누굽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등은 말씀, 기름은 기도와 관계되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관계된 기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들만이 혼인집에 들어가서 잔치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지금 이때가 좋은 때다 하고 편안하게 누워만 있고 잠에 취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향락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젊은 세대의 사람들, 즐기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향락을 추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른 세대들은 좀 젊은 세대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젊은 세대들이 야 저렇게까지 놀아야 돼? 라고 혹시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활동적인 것들을 좀 충분하게 봐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혼을 위해서 두 번째, 마지막 종말의 때의 영혼을 위해서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가지러 간 멀리 타국에 갔던 사람은 돌아오죠.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이 결산은 분명합니다. 거기서는 제가 결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해서 결산이죠. 심판이죠. 왜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행함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의 자리, 더 큰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리고 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프게 울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됐죠. 이 말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명이라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함께 해야 되지만 나만이 해야 될 주님의 일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나갈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 더 말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과 관계된 결산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어떤 사명보다 어떤 책무보다 그 일을 중하게 여기고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우리가 왜 비판합니까? 우리가 왜 판단합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구나라고 단정해도 좋을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붙어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형제 비판, 업신 여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열심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에 봉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잘 표현한다면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말, 언어의 문제, 아까 행위 속에서 말했지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비판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알아주면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열심으로 사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원망과 불평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가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교회는 주님 오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 재림 대망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만 주님 오심을 기대해서, 만약에 주님 오심을 기대한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어떤 누구는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함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심을 기대하는 공동체로 나가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시대의 분별을 인식해야 될 것이고,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건데 그 심판은 행위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깨어 기도해야 함과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